제가 아파가지고 못했는데 시간을 일정을 맞추려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분량이 좀 많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또 분량이 많아도 또 우리 성도님들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줄 알고 또 이렇게 준비된 대로 같이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반적인 구약에 그동안 해왔던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그것만 설명한 게 사실 1시간 이상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션을 통하여서 우리 구약에 지난주까지 했던 선지 역사서의 일부분과 그 다음에 시가서까지 한번 복습을 하고, 그리고 오늘 또 네 번째 시간 역사서와 선지서 일부분을 또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정리하면은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39권과 27권으로 해서 총 66권으로 성경이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성경의 구조를 보면은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역사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세오경인 율법서와 그리고 17권의 역사서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시가서 5권이 만들어져 있고, 선지서는 대선지서 분량의 차이로서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에서 총 17권, 그렇게 해서 합비 39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시제가 어떻다고요? 시제가 역사서는 과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시가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현재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는 신앙의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시가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하고, 또한 설교로서 특별히 선지서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회개하라라고, 그리고 다시금 회복하도록 증거하는 그 말씀으로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로 크게 구약이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세계를 보면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우리가 들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바로 갈대아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에 우르라고 하는 한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에서 4,500년 전에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택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이 여정을 살아가게 하는데, 이렇게 아브라함 족장 시대를 마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역사서의 그 과정 가운데에 선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중에 분열이 되어버리죠. 오늘 그 분열된 나라로부터 함께 시작을 할 터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어져서 당시의 제국이었던 아수르 지역, 그리고 또한 아수르를 BC 605년에 점령을 하였던 이 신생 국가였던 이 바벨론, 바로 이 나라를 통하여서 남유다는 BC 588년에 그렇게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이미 이스라엘 역사가 다 끝나버리는 것 같고 침묵의 시간이 다가오지만은, 그 적지 않은 그 침묵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약속, 바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시는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에, 특별히 이 구약의 세계의 지역이 지금 저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구약의 전체적인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모션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한번 반복하면서 오늘을 같이 진행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역사서 가운데의 창세기 준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준비 딱 이렇게 하고 자 함께 가는 겁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르, 페르시아만 4사람을 택하십니다.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그렇게 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만큼 지났을까요? 바로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400년 애굽에서의 속박의 시간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드러나죠.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데 안 돼라고 하므로 그 일로 10가지의 재앙을 받게 되어지고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막을 통하여서 레이지파와 제사장 그리고 오제사 7절기라고 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로 넘어가면은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모세의 죽음, 그 다음에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차, 12지파가 가나안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후 사사시대에 400년이라는 시간을 또 갖게 될 때 특별히 드보라와 기드온과 삼손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그렇게 하고 이 시대가 끝나고 나서 왕국이 정성이 되는데 어떤 왕국? 통일왕국. 통일왕국은 몇 년? 120년.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무심한 그런 사람이었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전심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솔로몬은 그의 마음이 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긴 했으나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통일 왕국에 있었던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은 욥기의 개간, 욥기의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욥기의 핵심은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인데 욥기 1장에서부터 42장까지의 그 모든 여정을 볼 때에 욥이 얼마나 순전했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순전함과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친구들이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비난을 하는 가운데에 그 친구들의 비난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친구들의 비난을 통하여서 마음이 더욱더 곤고해졌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욥이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듣고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통하여서 그를 회복시켰던 말씀이 바로 욥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은 어떻습니까? 시편의 전체적인 주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시편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1편부터 150편까지 무려 그 150편의 성경을 5권으로 구분을 해서 1권, 2권, 3권, 4권, 5권까지 해서 인류 창조의 여정부터 시작하여서 구원 서정,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인생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삶을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아니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고요. 잠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지혜가 그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본질을 먼저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 있을까요? 지혜로운 길과 어리석은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는데 결국 지혜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의인의 길은 어떠한 삶인가? 이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인데 결국 그 지혜의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지혜 있는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전도서는 솔로몬이 그의 인생 여정 마지막 가운데에 자신의 모든 삶을 살고 돌아봤더니 너무나도 후회스러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어떠한 것이 의뢰스러웠는가? 인생 자체가 부정당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던 인생은 결국 헛되고 헛될 뿐인 것이라고, 인생은 결국 자기가 왕이지만은 왕으로서 해보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며, 전도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장 빠른 신뢰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그때가 가장 적합한 때라는 것을 이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서를 보게 되면은, 아가서는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치부를 하면은 안 됩니다. 이 아가서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은, 남여의 어떤 사랑의 그 앵글을, 그 모습으로 앵글을 이렇게 담아서 볼 때에 그것이 어떠한 관계인가?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그 관계, 부부의 관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부의 관계의 특징은 은밀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 은밀함이 두 부부에게는 결단코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두 부부만이 가져야 하는 행복함, 바로 이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바로 신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세상에서 악한 사단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펴보거나 음흉하게 그렇게 보는 관계가 아니라, 두 부부의 관계는 세상 뭐 없어도, 정말로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도 오늘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아가서 말씀을 항상 읽는 이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인가? 유월절을 지킬 때에, 유월절 시즌에 이 아가서 말씀을 읽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혹시 우리 목승 원사님 미국에서 유대인들을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정통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지금 2025년 지금 이 시즌에도 유월절 시즌이 되면은 집 앞에 자신의 집 대저택, 뭐 방이 몇 개씩 있고 막 이런 큰 저택에서 살지 않고요, 이 유월절 시즌 한 주간은 집 앞마당 잔디밭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음식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 아가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은 이 아가서 말씀이 그만큼 단순히 남녀의 어떤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지금도 이 아가서 말씀을 유월절 시즌만 되면은 항상 묵상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이 아가서 말씀, 바로 이 시가서가 바로 이와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가서의 관점을 보면 욥기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것은 곧 우리를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며, 시편은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개발하게 하는 것이며,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전도서를 통하여서 지혜는 인생의 공허함을 세상의 지혜는 극복할 수 없게 하지만은, 그러나 지혜의 주인이신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그 모든 공허함을 다 채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이 전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결혼 안에서의 사랑을 지혜는 건강한 결혼 생활을 세울 수 있다라고. 여러분, 부부 관계 가운데서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 간의 관계에서는요, 못할 게 없어요.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아닌 남의 남편, 남의 여편, 이런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니까는 그게 크든 작든 문제가 생기는 거지, 부부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부부의 삶을 살아가든지 세상에서 죄짓지 않고, 부부의 어떤 성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는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든, 뭐 옷을 벗고 있든 입고 있든 그게 걸림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교분 안에서 결혼 관계로 살아가는 삶은 가장 친밀하고 우리의 인생은 부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적인 시가서의 배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역사서 열왕기하 13장부터 분열 왕국부터 시작해서 에스더에 이르기까지 선지서 일부분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분열 왕국 바로 누구로 인하여서 분열이 되게 되었습니까? 바로 솔로몬의 반심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초래가 되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하여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사실 20년 동안 성 짓는다라고 백성들 굉장히 고열을 뺐거든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지도자였던 여로보암이 왕에게 한번 반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여로보암이 한번 밀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가 망명을 갔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망명간 애굽에서 다시 고국인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족장들과 함께 르호보암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의 이 폭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버지의 그 악한 길을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백성들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르호보암이 사흘 뒤에 오라고 합니다. 사흘 뒤에 내가 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르호보암과 족장들이 가고 난 이후에 이 노인들, 그러니까 대소신료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대소신료들이 왕이시여, 왕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그대로 하기에는 지금 현재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고난 가운데 있으니 백성들의 그 요구를 조금 들어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르호보암이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친구 잘못 사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친구 잘못 사귀어서 친구들 불러가지고 이야기했더니 친구들이 무슨 개소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시끄러워. 뭐 그거 다 배불러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냥 더 확실하게 부여잡지 않으면은 왕권이 흔들릴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사흘 뒤에 이제 다시금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나의 아버지는 이와 같은 일을 하였다면은 나의 아버지의 일은 개미 허리보다 내가 작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 이상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결국 여로보암이 소위 말해서 민중봉기, 오늘날로 말하면 혁명인 거죠. 혁명,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유다가 이 이스라엘의 혈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유다와 함께 있었던 베냐민, 가장 작은 지파, 가장 큰 유다 지파와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남겨두고 결국은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두 동강이 빠개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분열 왕국이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 분열 왕국의 시기가 무려 400년이나 지속이 되어지는데, 이 분열 왕국 가운데에 먼저 남쪽의 유다와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인데, 나라가 이제 나뉘어졌으니까는 남쪽은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유다가 되었고 12개 지파, 12개 지파 가운데에 2개 지파로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었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이제 초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북쪽을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나뉘어지고 두 개의 나라에서 각각 나라마다 왕들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이 각각 나라의 왕들이 세워지는데 남유다는 20명의 왕으로 400년간 지속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은 북이스라엘은 그보다 일찍 망했으니까는 약 한 300년 조금 넘게 그렇게 나라가 통치되다가 망하게 되었는데, 남유다에는 몇 명의 왕이 있었는가? 20명의 왕이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 왕국 시대 가운데에 20명의 왕과 19명의 왕인데, 이 남유다에는요 여왕이 한 명 있었어요.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
그래서 남자 왕을 치면은 남유다도 19명, 북이스라엘도 19명.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아달랴라고 하는 아주 못되고 악한 여왕이 있었는데 아들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달랴를 포함해서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 특징, 바로 20명과 19명의 왕들 가운데에 남유다는 다윗의 그 혈통을 이어가는 그런 왕조입니다. 그래서 그랬던지 그 중에 몇 사람, 빨간 글씨로 나오는 8명의 왕, 그리고 북쪽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나마 20명과 19명의 그 관계 가운데에 8명의 왕은 남유다에서 그래도 선한 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괜찮았던 그런 왕으로 나라를 통치했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왕조가 여러 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여로보암의 아들이 쭉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하다가 그 아들이 하다가 갑자기 반정이 일어나서 바뀌고, 그렇게 해서 여러 번의 왕조가 바뀌어서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결과는 무엇인가? 8명의 선한 왕과 한 명도 없는 악한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를 방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67페이지를 보면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왕과 남왕국 유다의 왕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이 총 39명이잖아요. 이 39명을 외워야 되는데 이게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면 되느냐면 여러분들에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경 목록가 우리 외우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왕들, 열왕들의 목록도 그 곡에 맞춰서 한번 불러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합니다. 시작. 여로보암 1세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시야 여호람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 르오보암 아비야 아사 여소사밧 여호람 아이시야 야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무나세 아몬 요시야 요아스 요야긴 시드기야. 아멘. 하기 쉽죠. 그냥 노래 부르면서 하면은 그냥 여로보암 1세 나답 바사 이렇게 하면은요 저도 다 잊어버렸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노래로 자꾸 하다 보면은 또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진 찍어가지고 여러분 화장실 앞에다가 심심할 때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멍 때리고 있지 말고 노래 한번 부르고 나면은 화장실 일 보는 게 다 끝나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분열 왕국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이 분열 왕국을 모션으로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러분 통일 왕국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모션이 통일 왕국은 이렇게 깍지를 끼웠었잖아요. 그래서 통일 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그리고 나서 나라가 빠개졌습니다. 그래서 분열왕국은 나라가 이렇게 있던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자, 분열왕국 몇 년이라고요? 400년.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졌는데 남쪽은 뭐라고요?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그리고 왕들은 남쪽은 20명의 왕, 북쪽은 19명의 왕. 그리고 선한 왕 몇 명? 남쪽은 8명, 북쪽은 0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모션 해볼까요? 분열왕국 시작. 분열왕국 400년 남북 유다 이스라엘 29 8빵. 네, 이렇게 해서 이 분열 왕국의 시대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분열 왕국 시대로 인하여서 특별히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마찬가지이지만은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정말로 많은 선지자들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외쳤을까요? 선지자들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하셨던 말씀이고, 선지자들은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버림받으리라 그렇게 끊임없이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사람들 17권의 이 선지서는 바로 분열 왕국 시대에 일어났던 기록으로 큰 메시지가 무엇인가?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지자가 끊임없이 그렇게 외치지만은 그러나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듣지 않는 겁니다. 결국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가? 당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 세계 열강에서 가장 막강해진 이 아수르, 심지어는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이집트, 이 애굽을 삼킬 만큼의 그런 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북이스라엘이 고민을 하죠. 우리는 줄을 어디다 댈 것인가? 애굽에다 댈 것인가? 여기다 댈 것인가? 결국 애굽에다 줄 댔다가 정말로 줄 끊어져 가지고 죽을 뻔했던, 두 눈 뽑히고 고생 죽도록 했던 이스라엘의 왕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바로 그 호세아,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조공을 바치지만은 이 호세아가 호시탐탐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사실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수르에게 항복하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애굽으로 건너갔다가 애굽에서 결국 끌려와 가지고 결국 망하게 되어지는, 두 눈이 뽑히고 결국 그렇게 망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그렇게 망하게 되어졌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특별히 외교 정책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외교 정치를 혼합 정치를 했습니다. 혼합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포로로 아수르로 끌고 간 사람들도 있지만은 주로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킵니다. 어디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로. 그래서 이주를 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주에 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혈통적으로 자연적으로 섞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민족들은요 굉장히 혈통적으로 단일 민족으로서 그걸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정책은 그걸 말살시키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제는 사마리아가 단일 민족, 북이스라엘이 단일 민족이 아닌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고 이 혼혈에 대한 것들을 가장 부정해하며 가장 지저분하게 여겼던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장 북쪽에 있는 갈릴리, 아까 우리 갈릴리 있잖아요. 갈릴리에서 저 아래가 유대인데 이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 중간에 어디를 들러야 하는가 하면은 사마리아 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중간에 어디 찍어야 돼요? 경부 타면 대전 찍어야 되잖아요. 대전 찍기 싫으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경부고속으로 타면 안 되지. 동해로 쭉 해가지고는 포항으로 해가지고는 삼척으로 해서 강릉으로 해가지고 속초로 해서 양양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내려와야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마리아를 그 정도로 멸시했다고요. 혼혈 민족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바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왜 싫어하는지는 바로 이 사건이 그걸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결국 북왕국은 완전히 사마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지는 그런 비극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북이스라엘만 그렇게 되었을까요? 동일왕국, 분열왕국 400년의 이 시간 동안 바로 그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유다 차례이죠. 조금의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은 똑같이 그렇게 멸망합니다. 당시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먹고 난 다음에 남유다를 정복하러 와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시대 때에 누가 내려옵니까?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내려왔다가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서 18만 5천 명이라는 그 아수르의 군대를 다 죽이고 잠깐 잠잠한가 싶을 때에 신흥 강국으로 바벨론이 등극을 하게 되어지고 그 바벨론에 의하여서 아수르가
609년에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수르가 609년에 멸망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는 열강의 그런 이 최고가 되었는데, 이 바벨론이 여러분 아수르를 제패했는데 그 코딱지만한 유대, 남유다 그 남겨두겠어요? 남겨두지 않죠.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무려 3번에 걸쳐서 공격을 하는데 못 이겨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한번 찌르고 다시 찌르고 다시 그렇게 해서 완전히 유다를 멸망을 시켜버리는데, 이 3번의 공격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일어났을까요? 3번의 공격을 통하여서 3번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결국 예루살렘이 공격이 되어지고 우수한 인재들, 그렇게 끌려갔던 사람들이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때 포로로 1차, 2차, 3차 때 끌려가게 되어지고 3차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는 정말로 최하층으로 있는 그런 유대인들 몇 남겨놓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완전히 옷벗김 당하듯이 모든 성전의 기물들이 다 벗김을 당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또 나라를 BC 586년에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남유다도 이렇게 북이스라엘처럼 시차가 조금 있지만은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칠 때에 그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 내쳐지는 그런 불행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결국 바벨론으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왕국의 주요 연대를 보면 여러분 페이지 53페이지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40년 통치하고, 그리고 다윗이 또한 40년 통치하고, 솔로몬이 40년 통치하던 BC 931년에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일부는 북이스라엘로 BC 722년에, 그리고 일부는 남유다로 BC 586년에 그렇게 멸망하게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마치 그렇게 끊어지게 되는 듯한 그런 시기를 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연대기적인 이 시간적인 역사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한번 모션으로 또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열왕국 몇 년? 자, 분열왕국 400년. 어떻게 나누어졌습니까? 남, 북 20. 분열왕국 어떻게 됐죠? 400년 남북 유다와 이스라엘 20명, 19명, 8명, 10명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 분열왕국 가운데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선지자들이 외치는 거잖아요. 선지자 왈 무엇이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쫓겨나리라. 회개하라 쫓겨나리라. 회개하라 쫓겨나리라가 아니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쫓겨나리라 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선지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모션 한번 볼까요? 자, 선지자가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 왈 회개하라. 이게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선지자 왈 회개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선지자 왈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서 첫 번째에는 아수르에게 누가 멸망당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죠. 여기서 여러분 좀 그림을 그려, 지도 항상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수르가 바벨론보다는 좀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 있잖아요. 하란 데라의 죽음, 대략 이 위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수르,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이니까 요 사마리아, 그래서 아수르, 북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수르,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수르, 이스라엘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신흥 강국인 바벨론, 그 갈대아에서 올라온 그 바벨론에 의하여서 누가 또 무너진 겁니까? 유다가 무너진 겁니다. 남유다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유다, 포로 끌려가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포로 시대 70년을 보내고 난 이후에, 포로 시대 이후에 이 삶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를 통하여서 이 포로기가 회복이 되어지는데, 바로 고레스 바사 왕, 페르시아 제국의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고레스, 그리고
에스라서에도 보면은 고레스라는 이 왕이 나옵니다. 바로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사라는 제국을 세우고 난 이후에 BC 538년에,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70년이 지나서 유대인들에게 본토로 돌아갈 것을 허락을 해주고, 또한 본토로 돌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세우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차에 걸려서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여러분? 3차에 걸려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3차에 걸쳐서 끌려갔던 포로들이 다시금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에 1차로 돌아오게 되었던, 그리고 1차로 돌아올 때에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은 바로 여호야긴의, 그러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손자예요. 그래서 그 왕의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이 스룹바벨을 고레스가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세운 겁니다. 다윗의 영광스러웠던 그 성전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스룹바벨 작은 성전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1차 포로 중간에 어떤 일이 있는가?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미스 바사를 뽑는데, 대략 한 250명의 궁으로 드릴 여인들을 뽑는 가운데에 그 250명, 물론 그 전에 추렸던 사람들 다 빼고, 그러니까 최종 후보로 올라온 사람이 대략 250명인 거예요. 그 전에는 뭐 몇천 대 1이었겠죠. 그런데 최종 후보로 올라온 250명 가운데에 누가 왕비로 뽑힙니까? 바로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에스더서는요, 여러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은 건 무엇인가 하면은 에스더가 그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가운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 모르드게를 눈에 가시로 여겨가지고 모르드게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성이 안 차서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에 에스더를 통하여서 유대인이 살게 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불임절인데, 바로 이 날을 기념할 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지난한 여정 가운데에 등장을 할 때에, 거기에서 비록 하나님이란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살당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다 말살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올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바사 왕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국가에서 에스더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권력의 한복판에서 자신은 비록 고국으로 돌아가진 않지만은 자신의 고국의 모든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놓았던 사람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귀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차로 또한 백성들을 이끌고 2차 때 가장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데, 에스라, 바로 학사 에스라, 제사장이면서 학사였던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 이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하여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영적인 도덕적인 재무장을 위한 그런 리더로 에스라를 택하시고, 에스라와 함께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또 귀환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3차에 누가 가는가?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3차로 귀환을 하는데,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사실은 이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스룹바벨은 왕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에스라는 제사장이잖아요. 선지자이면서. 그러니까는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물론 유대의 고관의 자녀이겠지만은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술 따르는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가지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하는가?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웠지만은 여전히 외세의 침략이 너무나도 많은 그 시기 가운데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장비를 들고서 무려 52일이라는 그 짧은 순간에 그 성벽을 다 재건하고 세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 유다를 만들게 했던 것,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70년간의 포로를 마치고 다시금 회복시켰던 그런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세 번에 걸친 귀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모션을 통하여서 기억하길 원하는 것. 아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갔잖아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그래서 바벨론, 유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이 차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을 점령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고레스, 바사국에서 다시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바사에서 어떻게 됩니까? 유다로 귀환을 하는 거예요. 끌려갈 때는 포로로 이렇게 끌려갔지만은 귀환을 할 때는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유다로 귀환을 하게 하고, 유다로 귀환할 때에 첫 번째 오게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스룹바벨인데, 이 스룹바벨이 바사에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무엇을 합니까? 그가 성전을 짓죠. 성전을 짓는데 성전이 다윗 성전만큼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작은 스룹바벨의 성전의 상징으로 성전을 작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돌아오진 않았지만은 그 나라에서 포로들이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그 밑거름의 역할을 했던 에스더, 바사국에서 에스더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2차 포로를 데려왔던 에스라가 또 데려오는데 누구를 데려오는 겁니까? 백성들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렇게 툭툭 가슴을 치면서 백성들,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로 돌아올 때에 느헤미야가 역시 이렇게 돌아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52일 만에 성벽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성벽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모션으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바사, 유다의 귀환,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이렇게 성벽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성벽을 올리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무슨 시기가 되어지는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의 시간을 가는 날 동안 이 침묵기가 찾아오게 되어지는데요.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나? 이거는 좀 이따 하고요. 400년의 침묵기가 찾아오는데 성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가 끊임없이 외치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더 이상 누구도 외치는 자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침묵기. 사실은 여러분, 침묵기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침묵하셨잖아요. 여러분, 침묵이 좋은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왔지만은 70년 후에 포로로 돌아왔지만은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성벽까지 세우고 나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도로아미탑을 도루묵으로 또 백성들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 가운데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 침묵이 이루어지는데 무려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묵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400년의 침묵기가 끝나면서 사실상 돌아온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의하여서 결국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졌을 때에 사실상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하심은 무엇이라고요? 오늘 설교 시간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다고요? 생명을 걸고 하는 언약이기에 그 약속을 사람들은 비록 지키지 못하여서 침묵기가 찾아오는 그 수백 년 동안 암흑의 시간이 있었지만은 그 암흑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새로운 빛을 보내셨는데 바로 그가 누구입니까? 그 침묵기 가운데에 새롭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의 파노라마 모션의 전부고요. 물론 다음 주에 선지서에 대해서 더 계속해서 강의를 하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바사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고 나서 수르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에스더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회복하도록 외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세웠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의 그 삶은 결국 시간이 가면서 무너지고 침묵이 찾아오고 400년간의 그 침묵을 통하여서 이제 끝난 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 라고 생각했지만은 400년이 지난 그 침묵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가져다 주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해보는데 분열 왕국부터 한번 해볼까요? 오늘 우리 시작했던 분열 왕국 400년부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분열 왕국 400년 어떻게 됩니까? 남, 북, 유다, 이스라엘 29, 8, 빵. 선지자왈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내친는 겁니다.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바벨론, 유다, 포로 70년, 바사, 유다 귀환,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400년 침묵,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구약의 파노라마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이따가 다시 한번 같이 해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이걸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죽음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도표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무너졌습니까? 갈라졌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갈라지게 되었죠. 그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삶이 되었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반드시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여서 사실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이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영접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다시금 유대로 귀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그런 삶이 되었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 페이지 55페이지 열왕기상 12장에서부터 에스더 선지서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분열 왕국 400년, 그다음에 남북, 분열왕국 400년 남북, 유다 이스라엘 29, 8영 선지자왈 회개하지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아수르 이스라엘 흩어버렸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포로 70년의 삶을 보내다가 바사국에서 유다로 다시 귀환하게 되었고, 그 귀환할 때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을 세우고,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서 그 나라에서 유대 민족들을 회복시키는, 살리는 일을 하였으며, 에스라는 백성들을 끌고 와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회복하게 하는 신앙 회복 운동을 시킬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성벽을 세워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이런 성벽이 그래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울타리가 뭘까요?
바로 성도들인 겁니다. 나 혼자는 힘들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보호를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스운 게 아닙니다.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힘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400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어지다가 결국은 말라기 선지자에 의하여서 이제 침묵기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 침묵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어지면은 열왕기상, 열왕기하,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하는 전체적인 큰 고속도로에 역대하 그리고 소선지서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대선지서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로 이 내용들은 한마디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리적으로 한번 열왕기하를 살펴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몇 명 있었다고요? 북이스라엘에 19명 있었는데 선한 왕 몇 명? 빵명, 한 명도 없었고 결국 722년에 7위를 받은 거예요. 7위. 교회에서 이렇게 책망 받을 때 7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7위를 받았구나, 하나님 앞에. 722년에 그렇게 망하게 되어지고 남유다도 역시 586년에 결국 견디지 못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지만은 그래도 남유다에는 19명과 1명의 영 포함해서 20명의 왕 가운데에 8명의 선한 왕으로,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나누어졌는데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는 거의 100여 년 가까이 그렇게 세월을 더 오래 하게 하는 것. 그래도 여러분, 의인이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면 의인 한 사람 때문으로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늦출 수가 있지만 그 의인,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의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리적으로 보는 이 에스라, 바로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바사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에스더는 그곳에서 머물러 있지만은 1차 수르바벨에 의하여서 2차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저 바사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귀환하게 되는 여정이, 아까 우리 처음에 그 구약의 지도 가운데 빨간색 초생달 지역이 있었잖아요. 그 지역에서 다시금 이렇게 돌아오는 그 여정이 바로 이 지리적으로 보는 이 성경의 사건들과 또한 인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핵심 단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데 열왕기하는 어떨까요? 열왕기하 12장에서부터 보니까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아수르의 혼합 정책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참 고통 가운데에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열왕기하의 개관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고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서 나라가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 역대하는 고속도로 중간에 휴게소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역대하는 무슨 관점일까요? 바로 유다 왕국에 대한 제사장적 관점으로 기록한 책이 역대하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은 열왕기상하를 보고, 특별히 열왕기상 볼 때에 역대기를 보면은 왜 같은 이야기가 똑같이 나올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같은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열왕기하는 제사장들이 이 유대 왕국을 그 제사장적 관점으로, 아까 오늘도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죠. 성경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록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인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는지 그 부분만을 기록한 것처럼 역대기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의 전체적인 걸 보면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지만은 결국 열왕들로 인하여서 성전이 파괴되어 버린 곳. 에스라는 백성들을 끌고 와서 계속해서 회복 운동을 시키는 거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며 회개 운동을 시키고 영적 대각성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에스라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잘 아는 것처럼 바로 52일, 이 52일이라는 시간 동안 산발락과 도비아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했는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전쟁을 계속해서 건들기도 하고요. 다시 왕에게 이야기해서 저놈들 저거 반역하려고 하는 거라고 못하게 중단시키기도 하고요. 여러 번의 이런 어려움 끝에
결국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계가는 성벽이라고 하는 것, 이걸 특별히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되고요. 에스더는 하만의 이 갖은 모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기서 끊어졌으면 예수님 못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하에서 에스더까지 핵심 단어를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면은, 열왕기하의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포로인 거죠. 역대하의 핵심 단어는 바로 유다 왕국에 대한 제사장적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에스라는 성전과 백성들을 독려하는 것이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고, 에스더는 왕으로서 자신도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신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귀환할 수 있도록 그 기초석을 놓았던 사람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물을 볼 때에 바사 왕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지, 누구죠? 에스더 왕비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 그래, 아하수에로 왕. 예,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에스더였고, 두 번째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인도하여 귀환시켰던 것은 에스라, 그리고 세 번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운 것은 느헤미야고,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였던 시기는 바로 586년에 유다가 망하게 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졌던 열왕기하에 대한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유다 왕국에 대한 제사장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 열왕기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역사서 네 번째 시간과 선지서를 보게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두 번에 더 걸쳐서 이제 역사서와 그리고 이제 선지서를 정리하면은 구약의 파노라마, 모션은 사실은 오늘 다 끝났어요. 모션은 오늘까지 해서 다 이렇게 끝나게 되었는데,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구속의 그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구속의 여정이, 구원의 역사가, 서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구약의 파노라마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하는 것 제일 중요하지만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창세기부터 쭉 보면서 창세기는 무슨 일이냐, 출애굽기는 아마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모션 77개만 기억하고 있으면은요, 구약을 여러분이 관통을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이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 역사, 그 일들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복습, 창세기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까지 77개의 모션이 다 끝났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분들은 좀 일어나셔도 돼요. 앉아만 있으면 힘드니까 요거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면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처음부터 준비 시작. 창조 타라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루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람 사라 롯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유월절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인과 제사장 오제사 7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정복, 분할 맞아요?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차,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롯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분열왕국 120년, 분열왕국 400년, 남북 유다 이스라엘 29 영. 선지자 왈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바벨론 유다 포로 70년, 바사 유다 귀한,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400년 침묵, 그리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77개의 모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전체적인 파노라마를 통하여서 이 흐름을 기억하게 되었는데, 끝나고 나니까는 여러분 어때요? 막 이러면 곤란해요. 와, 뭐 이 정도는 생각을 해야죠. 와, 내가 77개를 통해서 구약을 다 파악을 했어. 정말 은혜다,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를 통하여서 첫사람 아담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셨으나, 죄로 무너진 그 아담을 대신하여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왕의 왕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침묵이라는 그 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응답이 더 이상 없는 끊어진 삶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어두움의 침묵을 깨고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받아 오늘을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내는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